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가을 날씨가 되어서, 시원한 날씨가 되어서 또 비도 오고 참 지내기가 편한 계절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인데 사실 갈릴리가 호수입니다. 그러나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훌륭한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지위도 천하고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자들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주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데 낙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베드로에게 마음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배울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모든 것이 헛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들은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노력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낙심 가운데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실패해도 성공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과 고생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 우리 예수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낚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도 노아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 명령 한마디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보고 그 물가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만약에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나는 이 바닥에서 어부로 자란 사람이고 내가 어부로 여태까지 전문가로 지금까지 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였지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목수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일은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선생님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고기가 잡히지 않을 거지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안 잡힐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굴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돌 6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에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기적을 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에 나오죠. 그물이 터질 정도로 그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자다. 나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바로 이 체험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한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첫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그물이 터지는 고기를 보고는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명령 한마디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에 이렇게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더니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몇 절에 나오지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하지요. 아까는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my Lord, 주여,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이 주님, 이 주여, 주여라는 말로 이 베드로가 표현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이 지구를 돌리겠습니까? 이 지구가 24시간 동안 하루에 자기가 혼자서 24시간 동안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인간이 이 지구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보고, 1년의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에 움직이는 걸 보고 누가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우상이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분,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꼬락서니가 어떤 꼴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내 꼴을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불쌍한 영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 구원이 필요한 영혼,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정말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처참하고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후 68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를 지겠는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베드로의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가.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평생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때에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품으로 간 것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제자,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간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기쁘게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이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당당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화목하면서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훌륭하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